우리가 오늘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원래는 25절까지인데요. 25절까지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들을 것 같아서 25절은 그냥 잘라 먹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알려면 12절부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12절하고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무슨 내용이냐? 12절부터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야기를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예수님께서 출출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길에 있는 과일나무는 이때 당시 나그네와 행인들이 누구나 따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율법에 허용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허기진 배를 채우시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열매를 찾지 못하셨어요. 그 나무에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열매가 없으면 그냥 예수님께서 열매가 없구나 하고 가시면 그만인데 예수님이 이상하게 다른 때랑 다르게 그냥 가지 않고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보시면서 14절에서 이렇게 무섭게 저주를 합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과일나무에게 있어서 영원히 열매를 못 맺는다라는 것은 사형선고와 똑같습니다. 과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과일나무는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찍혀져 가지고 땔감으로 쓰여지는 것밖에 할 일이 없어요. 사람으로 치면 너 이제 죽었어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너는 가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으니까 이제 영원토록 열매 맺지 못할 거야, 이렇게 해석하면 별로 어려운 점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난제가 있는데요.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이렇게 단서를 달고 있어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먹으러 갔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왜 열매가 없었다고요?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니니까요. 지금은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무화과 나무가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잘못이 없어요. 예? 굳이 잘못을 따진다면 누구 잘못을 따져야 돼요? 무화과 나무 7월에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 잘못을 따져야죠. 그러면 잘못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무에 못 듭는 놈 자식, 열매도 못 맺고 너 이제부터 앞으로 열매 못 맺을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무가 아무 때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무슨 나무든지 잎사귀가 맺어야 될 때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열매가 맺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우리나라엔 별로 없지만 보통 6월에서 7월 초순경에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6월절 행사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6월절은 보통 4월입니다. 4월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너 열매가 없으니까 이제 평생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거야 라고 이렇게 저주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7월경에 열매를 맺는 무화과 나무가 4월에 아직 열매가 없는 것은요,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가 7월경에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절대로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있는 너무너무 흔한 나무였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에 이렇게 산만 보면은 소나무 있는 것처럼 그 정도로 굉장히 흔한 나무. 과수원에 가면은 보통 우리나라는 무슨 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사과나무, 배나무 심어져 있듯이 이스라엘 하면 무화과 나무가 그냥 여기저기 막 심어져 있었어요. 각 가정마다 최소한 한두 그루는 가지고 있는 나무였고 길가에도 무화과 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는 4월경에 잎사귀가 풍성하고 7월이 돼야지 열매를 맺힌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사실을 예수님도 알고 있었고 제자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엉뚱하게 아직 때도 안 됐는데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구하셨고 그게 없다고 해서 그냥 가시는 것도 아니고 도리어 역정을 내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그걸 다 알고 있는데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뭔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뭔가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싶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막연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건의 핵심 주제는요 14절이에요. 14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일부러 제자들 들으라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사건은 지금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맺지 못하느냐 이걸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뭔가 교훈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뭔가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무화과 나무가 앞으로 열매를 맺지 못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게 뭡니까? 20절에서 21절을 보면요 굉장히 재밌는 사건이 나와요. 그 다음 날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난 그 다음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길을 걸어가는데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것을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마 호들갑을 떨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대표로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21절을 보세요.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여러분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전날 예수님께서 이미 이 무화과 나무 내게 지금 열매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평생 열매를 따먹지 못할 거야 라고 무화과 나무에게 사형 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거 당연한 일이죠. 그죠? 그동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말라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리고 제자들이 그걸 들었더라면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야 돼요?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야, 역시 예수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되는구나. 예수님 역시 짱이다. 예수님 대단하다. 예수님 정말 능력 있구나. 말씀에 권세가 있구나. 이래야 되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어제만 해도 잎이 무성했는데 갑자기 말라버렸어요. 놀랍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건성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건성으로 들었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제자들이 그 전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었더라면 이렇게 말했어야죠. 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과연 무화과 나무가 말랐구나. 야,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서는 그냥 이 정도쯤이야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지나갔어야 돼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지만 그 말씀을 믿지는 못한 거예요. 아마 듣고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 지금 4월에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구하고 열매가 없다고 저주를 하시고, 예수님 왜 그러시지? 정말 배가 고픈가? 우리가 아침도 안 챙겨 들어가지고 들으라고 일부러 하시는 말씀인가? 예수님 뭔가 착각하신 거 아니야? 참 이상한 분이네. 오늘따라 왜 그러시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다음날 말씀하신 대로 무화과 나무가 말라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깜짝 놀라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22절을 보세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야, 내가 어제 분명히 말했는데, 그리고 너희들 어제 분명히 들었는데 왜 믿지 못했니? 왜 무화과 나무가 마른 거 보고 니네 왜 놀라니? 어제 내가 얘기했잖아. 어제 너희들 다 들었잖아. 그런데 왜 믿지 못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네. 그러면서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정리해 보세요.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실물로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들 앞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믿지 못했어요. 보여줘도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얘들아, 무화과 나무가 마른 거 신기하게 생각하니?
산더러 바다에 들어가라 해도 들어갈 거야. 내 말을 믿어. 그리고 말씀합니다. 24절을 보세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믿고 구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고 선포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믿고 구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믿고 선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서 기적을 이루기를,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누가 기적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노원성직교회 성도들이 기적을 이루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22절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간곡한 호소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 다함이가 어렸을 때 집사람하고 금요기도회 시간에 일찍 가가지고 유아실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가르쳤던 청년의 하나가 우리 다함이 드림이 구경한다고 하니까 꼭 무슨 동물원 원숭이 같네요. 어쨌든 본다고 왔대요. 그런데 다함이가 갑자기, 다함인지 드림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난다는데요,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기도를 하더래요. 큰 소리로 하나님, 내 생일날 우리 아빠가 트랜스포머 장난감 꼭 사주게 해주세요. 큰 소리로 그렇게 기도를 하더래요. 그 걔가 청년이 오더니 목사님, 다함이가 그렇게 기도를 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거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인지 하나님께 하는 기도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더니 걔가 결국은 사줬어요. 왜요? 하나님은 들으시는데 아빠는 못 들을까 봐 그렇게 큰 소리로 아빠한테 가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제가 그때는 깔깔대고 웃으면서 야, 네가 사줘라, 네가 들었으니까. 그리고 걔한테 덤터기를 씌웠는데요, 이 모습을 곰곰이 곱씹어 보면서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게 돼요.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거 다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일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아빠, 보이는 남편, 보이는 자식들 더 믿고 싶은 그런 솔직한 마음들 우리에게 있어요. 강대산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시면서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두 손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이 목사의 마음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장로님들, 보이는 권사님들, 보이는 여러분들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더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산하 바다로 던져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타산 같은 문제 앞에서도 전혀 겁먹지 마세요. 그죠? 산이여 옮겨질지어다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을 보세요. 어린 소년이었어요.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린 소년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양치던 지팡이 가지고 나가니까요, 골리앗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 나를 지금 양이나 개로 하냐? 이놈의 자식이 어디서 기가 막혔어. 아니, 기도 안 막혔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골리앗이 다윗 앞에 꼬꾸라졌어요. 여러분들 다윗을 보세요. 군복을 입고 칼을 들 힘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준 군복 다 벗어버렸어요. 칼도 내려놨어요. 그 정도로 연약한 소년이었지만 골리앗 앞에 절대로 겁을 먹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골리앗아, 너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내게 쓰러질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쓰러뜨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이 쓰러지기 힘든 큰 산인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나갈 때
다윗 앞에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그동안 무너진 성전, 그 성전을 재건하는 그 역사,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값진 일입니까? 그런데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방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겁을 먹어서 성전 재건하는 공사가 그만 중단돼 버렸어요. 이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럴 때 여러분들 아멘 하시는 거예요. 네?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우리가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많은 걸 가졌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일에 힘쓰니까 무너졌던 성전이 14년 만에 기적적으로 재건이 됐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 내 아들 고쳐주십시오. 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무슨 얘기예요? 나 할 수 있어. 믿음으로 구하면 내가 고쳐줄게.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혹시 기도할 때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주님께 주님 할 수 있으면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금방 겁을 먹고 이 문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 내가 못해. 쉽사리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태도를 전문적인 용어로 믿음 없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믿음 없음의 태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다원이가 저한테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요, 저한테 얼마나 저한테 지금 멸시천대를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우리 다원이 이쁘다고 막 끌어안고 그랬더니요, TV 보는데 귀찮다고 저한테 아이 아빠 짜증나 그랬어요. 요놈 자식 안 되겠다. 아빠한테 짜증난다고? 그래 알아서 너 한번 당해봐. 그래가지고요, 제가 그때부터 다운이 뭐라고 해도 말도 안 듣고 그랬더니요, 이놈이 지가 잘못한 걸 알아가지고 그때부터는 저한테 설설 켜요. 괜히 제 옆에 와가지고 눕고 제 팔짱을 끼고 계속 말해요. 근데도 저는 그러죠. 우리 폴리 쓰다듬으면서, 폴리야 너는 아빠 짜증나지 않지? 우리 딸은 아빠가 짜증난대. 너는 아빠 짜증내면 안 돼? 그러고 있어. 아마 아주 죽을 거예요 아마. 예?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고 있을 거예요. 예. 서운하더라고요. 근데 이쁘다고 그러는데 아빠 짜증나 그러니까 서운하더라고요.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온전히 믿지 못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대신 해주시겠습니까? 제자들이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하루 이틀 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갖게 되니까 내가 은과 금은 얻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과거에는 은과 금이 있어야지만 안진뱅이를 도와주고 그 안진뱅이를 기쁘게 해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믿음이 생기니까 은과 금이 없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 가지고도, 믿음만 가지고도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믿은 대로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악한 영의 세력들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앞에 큰 산이 가로막힐 때마다 담대하게 외치세요. 큰 산아 너는 곧 바다로 던져질 것이다. 우리는 삶의 문제 앞에서 겁을 먹거나 두려워 떠는, 믿으면서도 믿음 없는 그 신앙의 단계를 이제는 좀 벗어나야 돼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철저로 만들어준 투표함이 하나 있는데
전 세계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중요한 결의를 할 때 이 함에다가 무기명 투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1997년에 이 투표함이 낡아져가지고 이 투표함을 바꾸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기가 막힌 일이 발견됐어요. 철제 박스를 투표함을 뜯어가지고 분해를 하다 보니까 그 투표함 안쪽에 무슨 글씨가 써 있는 거예요. 그게 봤더니 거기에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결정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결정되어 인류 역사의 올바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에 폴 안토니오라는 사람의 서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언에서 그 사람을 추적해 봤더니 폴 안토니오가 누구냐? 이 철잠을 만든 대장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유엔에서 결정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투표함을 만들면서 그 투표함 안쪽에 안 보이게 거기다가 철판 안에다가 글씨를 새겨 넣은 거예요. 여러분, 이 폴 안토니오가 이런 글을 써놓은 것을 아는 사람은 폴 안토니오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아마도 그런 글이 써 있었다면 아마 안전보장 유엔에서 그걸 납품 안 받았을지도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유엔에 모여있는 각 나라는 종교가 다 다르니까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게 폴 안토니오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글을 써냈는데 그의 마음과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과 간섭이 나타나서 지금 세계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온 마음과 내 삶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읍시다. 이제는 믿으면서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 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살아있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우리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아멘. 예수님은요, 사역하시면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실 때 믿음으로 선포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선포했어요.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선포했어요. 열려라 에바다 선포했습니다.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선포했어요. 예수님의 믿음의 선포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의 혀가 풀리고 듣게 되고 말하게 되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의 선포가, 그리고 믿음의 행동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걷게 하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할 때 이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지금도 응답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얹을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원수마귀를 대적하면 원수마귀가 물러갑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홍해 앞에 섰을 때 앞으로 전진할 수도 뒤로 후퇴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백성들의 아우성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큰 소리로 믿음으로 홍해 앞에서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선포했어요. 하나님은 모세의 믿음의 선포를 이루어 주셔서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눈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는 한 사람도 살아나지 않고 자기들이 건너온 그 홍해에 수장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믿음의 선포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반드시 말씀이 역사해서 내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의 공간, 기적의 공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 예배를 드리는데요, 갑자기 저보다 한 살 많은 청년이 있었어요. 노총각이었어요. 그 청년이
설교를 다 마치고 광고를 하는데 갑자기 손을 들더니 목사님 저 잠깐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친구가 아니었거든요. 굉장히 내성적이고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런가 해서 그러면 일단 나와서 한번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 청년부에서 나이가 그래도 제일 많은 청년이었어요. 나오더니 하는 얘기가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말은 하지 않았지만 나는 지금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혼자 집에 들어가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집에 들어가기가 겁이 납니다. 낮에 직장에서 일할 때는 사람들과 같이 떠들면서 일하니까 괜찮은데 일이 끝나고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들어가면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알고 봤더니 그 청년이 그래서 자꾸 남자 청년들 저녁에 불러가지고 만화가게도 가고 PC방도 가고 당구장도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동생들이 그 형이 돈 다 내주니까 신나가지고 쫓아다녔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왜 그러나 싶었는데 그 청년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용기가 있어요. 자기 동생이고 심지어 목사도 자기보다 한 살 어린데 그 앞에 나와가지고 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 청년하고 제자 훈련을 했어요. 그리고 그 청년의 마음을 얘기를 다 들은 다음에 제가 그랬어요. 내가 처방을 하나 내릴 테니까 이대로 한번 따라해봐. 문 앞에다가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나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존귀한 사람이다. 그렇게 써붙이고 집에서 나갈 때 3번 큰 소리로 외치고 집으로 들어올 때 3번 큰 소리로 외치고 그렇게 해보세요. 부적이에요. 그랬더니요 그대로 했대요. 진짜 집에 갔더니요 이 문 앞에 현관문 앞에 붙여놨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한 달 동안 했대요. 물어봤어요. 어때요? 자기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난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존귀한 사람이다. 하루에 3번씩 외치고 3번씩이 아니죠. 들어갈 때 나갈 때 3번씩이니까 최소한 6번이잖아요. 외쳤더니 자기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들, 우울한 마음들이 조금씩 사라지더래요. 지금은 결혼해가지고요 잘 살고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저도요 사실은 그냥 시킨 거거든요. 그런데요 그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야, 말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 말로 외치기만 해도 능력이 있구나. 왜요? 자기가 외치면서 자기가 외치는 걸 자기 귀로 듣잖아요. 자기 심령이 자기가 외치는 그 얘기를 듣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강단에서 또 우리 엄마가 교회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 그거 들으면서 자랐어요. 왜 그렇게 악을 써대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큰 소리로 선포하면서 기도하셨는지 그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릴 때부터 강단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보면서 야 나도 목사가 돼가지고 저렇게 사람들 앞에서 막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넘어지라고 하면 성도들이 그냥 자빠지고 아멘하라고 하면 성도들이 다 아멘하고 더 큰 소리라고 하면 그냥 더 큰 소리로 아멘하고 야 목사 말 한마디에 저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전부 다 따라하는 거 보니까 멋있다. 나도 저렇게 목사 돼가지고 저 강단에서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렸을 때는요 그렇게 꿈꾸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배운 게 그거라고 부모님이 하셨던 거 보고 듣고 잘한 대로 지금도 기도할 때 그렇게 선포하면서 기도해요. 사무엘상 2장 8절에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라니 말씀 붙들고 정말 앞날이 보이지 않아서 낙심될 때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선포했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위로하셨고 그 말씀이 소망이 됐고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지금 전부 다 이뤄주셨어요. 말씀이 나를 기도하게 하고 선포하게 하셨어요.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맡은 부서 예배당이 꽉 차는 모습을 어렸을 때부터 꿈꾸면서 사역했더니 1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꿈을 다 이뤄주셨더라고요.
몇 개월 못 돼서 믿음의 말씀을 믿음의 선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넘치도록 채워 주셔서 쓰고 남는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제가 맡은 부서들 돈이 있어서 아니요. 돈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일을 다 하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것처럼 예산이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맡은 부서는 항상 연말에 남은 예산을 재정부에 다시 갖다 줬어요. 갖다 줬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갖다 주면 예산 깎여요. 그래도 남은 거 갖다 줘야죠. 갖다 줍시다. 갖다 줬어요. 그냥 안 깎이더라고요. 돈이 모자라서 하나님의 일을 못 해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셨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도 그 역사를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말씀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활력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어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대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환경을 향해서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할 때 주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해서 믿음으로 선포된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해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축복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받은 줄로 믿으세요. 주님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받았다는 것은요 과거형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이미 받은 줄 믿고 기도하면 이미 하나님은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난 이미 받은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 다음에 뭐죠? 증거고 그 실상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네, 죄송합니다. 50이 가까워지니까 장로님들 앞에서 이런 말씀하기 죄송한데 자꾸 깜빡깜빡하네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난 이미 받은 거예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믿음의 눈으로 나를 보면 나는 못하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왜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니까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애들 보면요, 어렸을 때 저를 무한 신뢰해요. 울고 뗐으면 어쨌든 필요를 채워줄 걸 믿어요. 깐난쟁이들 뻑하면 울죠. 김동락 집사님. 그죠? 왜요? 울면 밥 주고 울면 기저귀 갈아주고 하니까 우는 거예요. 왜요? 믿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무한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빽 하면 와서 물려주더라. 찝찝해서 빽 하면 갈아주더라 하니까 우는 거예요. 우리 다윗이가요. 드림이가요. 저를 얼마나 믿었는지요. 한 번은요. 화장대 위에 이렇게 딱 높은 데 올라가더니요. 제가 한 저쯤에 있는데요. 아빠! 하더니 저한테 뛰는 거예요. 받으라는 거죠. 제가 받아줄 줄 믿고 뛰는 거예요.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줘야죠. 네? 받아줘야죠. 우리 다윗은 아직도 쥐가 그렇게 등치가 큰 줄 모르고 종종 업어달라고 그러고 종종 엄마한테 앵겨요. 얼마나 무거운지. 저 등치를 보세요. 이렇게 슬쩍 부딪히기만 해도요. 막 그냥 온몸이 막 쑤시는데 그것도 모르고 받아줄 줄 아는 거예요. 무한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드림이가 다함이가 조금 크고 나니까 어때요? 잘 떼쓰지 않아요. 왜요? 아버지가 이제 그럴 능력도 없고 떼쓰면 저 터지기나 하지 주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품에도 잘 뛰어들지 않아요. 네? 가끔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왜 그래요? 이러더라고요. 네? 드림이랑도 둘이 있으면 네? 어색하다고 그러고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모를 무조건적으로 신뢰하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을 원하세요. 저는 우리 다음에 들음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끔 속이 상해요. 저 녀석들이 아빠가 가난한 목사라는 거 너무 일찍 알았구나. 어떨 때는 다온이랑 다윗이 같으면 오히려 더 내 마음이 편할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께 떼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실제로 한 번만 기도하면 된다거나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아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기도할 때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마지못해 사는 기도나 아무런 열정이나 기대가 없는 그런 기도 하나님 절대로 듣지 않으세요. 저는요, 세상에 제일 바보 같은 사람, 기도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뭐하러 기도하는 거예요? 뭐하러 기도하는 거예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다미가 저한테 아빠, 저 용돈 좀 주세요. 안 주셔도 돼요. 이런다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용돈 좀 주세요. 그래? 하다가 없으면 말고 하면은 그래, 없어.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껏 30분, 1시간씩 울면서 기도해 놓고 기도 끝나고 나서 이제 어떡하지? 큰일 났네. 어떡하지? 이게 지금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으로 기도하래요. 받은 줄 믿으래요. 그러면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무기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무기가 있어요. 저는요,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올 들어서 1월부터 계속 설교한 내용을 봤더니요, 저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요,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어요? 믿음에 관한 말씀만 주셨어요. 오늘도요, 기도에 관한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믿음에 관한 말씀이에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올해 이렇게 믿음에 관한 말씀만 주세요? 우리가 믿음이 없나요? 믿음이 부족한가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해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올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계속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일 때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실 때, 일하실 때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그 성취를 성령 하나님의 인도로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도의 줄기를 믿음으로 붙잡으세요. 오직 삼위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가세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님의 공로와 성령님의 인도를 힘입어서 나가세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을 누리세요. 우리 평생에 믿음의 기도로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간증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평가받고 믿음의 사람으로 사람들이 인정받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